할렐루야. 어느 날 퇴근길에 술이 취한 아저씨가 동네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전봇대 뒤쪽 구석에서 이 노상방뇨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어제 노상방뇨했던 그 전봇대 뒤로 담벼락에 어젯밤에 그 노상방뇨하던 그 자신의 모습이 큼지막하게 프린트돼서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이곳에서 소변을 보면 그 모습 그대로 CCTV 촬영하여 밖에 전시함.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붙어 있던 경고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노상방뇨 못했겠죠. 예, 이런 비슷한 의미의 경고들이 미국에도 붙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CCTV를 설치해 놓고 스마일, you are on camera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CCTV로 녹화한다 이런 경고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또 CCTV로 우리의 행동을 녹화하고 있다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것 같습니다. 꼭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 행동을 보고 있고 내 행동이 녹화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런 생각에 불편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나라의 이 왕도 언제부턴가 누군가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있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신하들과 모여서 작전을 짜고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람 군대가 오는 길목마다 진을 치고 수비를 강화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격하는 군대가 강하고 또 화력이 좋다 해도 수비하는 이 군대가 적군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 미리 알고 길목만 잘 막고 있으면, 수비만 잘하고 있으면 쳐들어가기가 어렵죠. 무리하게 공격했다가 큰 손실을 당해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이 아람의 군대는 뒤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작전을 세우고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언제 어디로 오는지 알았다는 듯이 수비를 강화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은밀하게 급습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알았다는 듯이 다 피하고 없었다는 거예요. 번번이 허탕을 치고 계속 돌아오게 되자 이 아람 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 자신을 보며 염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보이지 않는 눈이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아람 왕을 보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거죠. 아람 왕은요, 신하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추궁을 하죠. 너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실직고하라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일일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놀랐겠죠. 어쩌면 아람 왕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람 군대가 작전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를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테니 조심하라고, 또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다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람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들여야 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한 이스라엘 군대와는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오게 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자 아람 왕은요, 어느 날을 정해서 밤에 은밀하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성경을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아람 왕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 도단성에 있다니 군대를 보내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엘리사가 알지 못하도록 그 밤에 은밀히 내려가라 등등, 이 모든 계획과 작전을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죠. 가봤자 다 알고서 피해 있다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람 왕이 또 아람의 신하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아람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겠노라고 그 밤에 몰래 은밀하게 큰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던 그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가 이 작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환은 큰일 났다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사환의 생각에는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군대가 이번에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으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와 자기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니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환이 그동안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 보냈던 그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아람 군대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사람이 바로 이 사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번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자 놀라고 두려워하여 죽게 되었다며 죽게 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있었어도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 거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제 어찌하리까 불안해하며 두려워 묻고 있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 2명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말과 그 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 사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도 눈이 열리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이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거죠.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한 거죠.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 역시도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 채 그 도단성과 또 엘리사가 무방비 상태인 줄로 알고 내려오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번엔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8절이에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엘리사는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아람 군대에게 지금 당신들이 온 길은 도단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도단성이 아니에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로 안내해 줄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 사마리아 성까지 한 10마일 정도를 더 가게 하였습니다. 자, 도단성은 작은 성이라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군대가 있는 큰 성이죠.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눈이 열린 다음에야 자기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잡으러 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도단성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를 보았죠.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꼭 이 사환만은 아니죠. 누구나 그날 엘리사의 사환과 함께 있었다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와 전차들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사환의 눈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육신의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일어나는 현상만 볼 수 있는 눈인 거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아는 눈이에요. 눈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가로막혀서 길이 없구나는 줄 압니다. 눈앞에 큰 거인이 서 있으면 저 거인과 싸웠다간 지는 줄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인 줄로 아는 눈인 거죠. 그러나 엘리사의 눈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이 눈은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끝내시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눈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서 있어도 거침없는 목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이 실제요 현실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눈이라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더, 아람 군대의 이 어두워진 눈도 있습니다. 이 눈은요, 보고도 알지 못하는 눈입니다. 이 어두워진 눈이죠. 엘리사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대로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도단성에 들어와 놓고도 도단성에 들어왔는지를 모릅니다. 눈앞에 엘리사를 보면서도 엘리사인지를 모릅니다. 도단을 나와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면서도 도단성으로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알지 못하는 눈, 어리석은 눈이죠. 어두워진 눈, 어리석은 눈입니다. 자, 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눈 중에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을 보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 눈이 어두워져서 실상이 아닌 현상도 아닌 허상을 보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중에요, 내가 무슨 눈으로 보든지 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는 데서 일어나고요, 문제는 우리가 보는 데서 해결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상을, 그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해결책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와서 저 아람 군대를 쳐서 진멸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병거와 불말에 태워서 안전하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였죠? 이 사환에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불병거와 불말이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알게 되면 그 어떤 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당장 아람 군대에 쫓기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람 군대에게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와 사환을 둘러싸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현실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우리 벌써 5번이나 걸쳐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희망 없는 상황 때문에, 아니면 연약한 내 자신 때문에, 아니면 완악한 내 심령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된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셨고요, 막혀있던 바다에 길을 만들어내셨고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셨고요, 연합군을 서로 싸워서 자멸시켜 버리셨고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문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공통된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먼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면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드디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패턴이 나와요. 자, 사환이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지 못했었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은 사환의 그 눈을 여시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리고 나서 이 사환은 보게 됩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아람 군대가 보지 못했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이 기도로 이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그 어두워졌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자, 그 이후에 실상을 보게 되죠.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야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히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풍성히 알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린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보지 못하였던 것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환이요, 그 사환이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전쟁은 말과 병거가 많고 군대가 많아야 이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배웠죠. 여러분, 사실 이 사환이 얼마나 많이 그런 말들을 들었겠습니까? 이 사환은요,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그 말들을 전하러 준 간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해도 여러 번 이 엘리사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피하고 승리한 소식들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뿐인 거죠. 말만입니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어찌하오리까 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병거와 불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하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분명히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불병거와 불말로 둘러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요,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이 아람 군대는요,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눈이 열렸던 자리에 어디였습니까?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도단성은요,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비해서는 작은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가 거주하는 그런 큰 성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으로 쏙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왔다가 지금 잡혀 들어가 있으니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으니 곧 죽을 줄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적군의 한가운데 포위되어 왕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으니 이젠 죽었다, 우린 다 몰살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죽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군대를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이들을 쳐 죽일 수 있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아람 군대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으로 순순히 걸어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때 왕은 생각했어요. 아, 이때가 아람 군대를 쳐서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구나. 왜 아니겠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이 성에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 아람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치겠노라고 이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왕이 아람 군대를 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상관에게로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번 사건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다면, 이런 그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었다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사마리아 성까지 오게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도단성에 왔을 때 불병거와 불말로 이 아람 군대를 태워 진멸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배운 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시려는 그 목적이 이번 사건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도단성에 있었던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내려온 이 군대들, 아람의 군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들 가운데 좀 적용해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또 때로는 눈이 어두워져서 허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현상 뒤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도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워지고 닫혀져 있는 이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상을 바라보게 되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